하나님의 허락하신 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날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한 시간들, 이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말게 하시며 구별된 시간이고 복된 시간일진데 구별되고 복된 이 날들을 구별되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알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한 주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힘을 주신 하나님, 주일을 통해서 한 주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그 시작이 더 복되게 하시고 더 가치 있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도 같이 한번 보면서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2장 1절에서 3절까지로 해서 1장 전체가 마무리된다고 그랬잖아요. 공통된 특징을 하나를 찾자면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주어하고 2장 4절에서의 주어가 달라요. 주어라는 건 뭘까요? 전체 중심이 되는 주체를 얘기하죠. 1장의 주어는 누굴까요? 1장의 주어는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거기서 주어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1장 1절에서 우리는 밝히 알 수 있듯이 1장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요. 그런데 반면에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돼 있죠. 주어가 달라진 거예요. 야, 뭐가 달라졌냐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찾아보세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2장 4절엔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뭐가 달라졌어요? 예, 여호와라는 단어가 붙었죠. 1장 1절에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엘로힘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통 하나님이라고 나오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해석해낸 겁니다. 근데 그대로 쓰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는 야훼라는 단어. 야훼라는 단어가 쓸 땐 이제부터는 구원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긴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도 얘기할 거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번 유념해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땐 창조에 관련된 하나님 뭔가 새 일을 시작하실 때 그때를 말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올 때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무슨 얘기가 시작될 것 같으세요? 인간을 만드시고 죄를 짓고 타락했던 인간이
구원받는 얘기가 이제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지칭된 단어에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문서가 또 다른 문서가 있고 2장 4절부터 또 다른 문서가 있다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문서가 합해져서 창세기가 쓰여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2장 4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에 대해서 다시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서와 이 문서가 조금 다른 문서구나 라고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공통된 건 주제로 찾자면 하나님이 주어인데 한쪽은 창조를 집중적으로 하나는 구원과 연관된 창조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안식일 얘기를 조금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2장 1절의 시작점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먼저 이미 끝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였는데 정확히는 일곱째 날이라고 합니다. 그 일곱째 날이 유대인들에겐 토요일이고 우리에겐 주일인 일요일이 됐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는 건 여기서 일곱째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는 일곱째 날이 어딘지가 중요한 거죠. 그게 토요일이냐 주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일곱 번째 날은 숫자로 일곱 번째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이 일곱째 날이다라고 주어를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곱째 날이라는 건 뭘까?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치시니 거기다 동그라미 놓을게요. 우리가 지켜야 될 안식일은 주일은 마치신 날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합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신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안식일이라는 것은 주일이라는 것은 마쳐진 날이고 그쳐진 날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그대로 좀 적어놔 주시면 좋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아니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날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적어놔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아니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날. 이 날이 왜 중요하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곡해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얘기할 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불을 피우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미리 불을 켜놔요. 확 켜놓으면 다 타서 없어지니까 계속 군불 떼듯이 데필 수 있도록 불을 켜놔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참 독특해요. 남자들이 하면 죄를 짓는다고 여자들이 불을 켜게 해요. 왜요? 남자들이 죄 지면 안 된다고? 거꾸로는 여자들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 불은 여자들이 켜놔요? 그러면은 그 불 킨 거는 주일이 끝날 때까지 켜놔야 돼요. 엘리베이터도 잘 아시는 대로 누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일이라고 해서.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내가 가서 서면 알아서 열리고 닫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데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마다 서요. 그래서 내가 앞에 서 있다가 내 층에 오면 탔다가 내리기만 하면 돼요. 절대 누르는 행위는 안 되는 거예요. 뭘 자꾸 강조하는 거죠? 하지 말라를 강조하고 있죠. 그건 안식일을 잘못 해석한 거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맞춰졌다, 그쳤다라는 단어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이죠. 모든 일이 끝났다라는 단어를 그걸로 국회 해석한 건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말을 지내고 주일을 맞이하고 월요일을 맞이할 때 주일의 마음가짐은 모든 것이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다짐을 하는 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내가
기대를 가지고 왔거나 주일날 힘을 얻고 갑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제 다 끝났다. 그건 끝난 거잖아요. 완전히. 주일날이 새 힘이 되는 이유는 주일부터 이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뭐 할 상태요? 경작할 수 있는 상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가 전제예요.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는 여기에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대요. 그러지 않아도 땅은 이미 준비가 된 상태라는 거죠. 땅을 갈 사람이 없었대요. 그건 뭐죠? 앞으로 땅을 갈 사람이 갈기 시작하면 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 땅을 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간을 제일 잘한대잖아요. 러시아를 가서도 농토를 만들고 풍요로운 땅을 만든다고 얘기해요. 뭘 잘하는 거죠? 땅을 개간할 줄 알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개간해서 뭘 심어야 될지 알아야 곡식이 나는 거죠. 아무 땅에 아무렇게나 심는다고 곡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땅마다 잘 나는 곡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알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뭘 심어서 뭐가 풍년이 되게 해야 될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을 개간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땅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스탠바이까지 한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 모든 것을 완성했다는 건 완벽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건드리면 안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예배당을 내가 청소를 했어요. 라고 제가 만일에 이번 주에 청소 다 해놨어요. 라는 말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제 청소가 됐으니 누구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청소가 안 됐어요. 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을 완성했다라는 말은 이제 너희들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가 아니라 이제 뭐라도 해도 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쳤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너희는 다시금 무엇이든 해도 돼라고 말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이번 주일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을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게 없네가 아니라 주일을 끝나고 나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겠네 라는 자신감과 기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매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날이 주일이니까. 원래 주일은 그렇게 만들어진 날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3절에 보니까 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기다 동그랗게 복되게 하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대요? 거룩하게 하셨대요. 왜 그날이 복이 되고 거룩한 날이 될까요? 지금 설명한 대로 계속 얘기하면 그날이 복된 이유는 그날이 되면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날이 거룩한 날은 왜일까요? 다른 날에는 할 수 없었는데 그날을 시작으로 모든 걸 구별하여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라는 겁니다. 충전한다고 얘기하죠. 배터리도 핸드폰도 평소에는 그냥 들고 다니다가 밤이 되면 우리가 충전기에 꽂아놔요. 꽂아놓는 게 안식이죠. 얘 입장에선. 그러면 그 안식하는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의 뜻은 뭐죠? 내일부터 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어 라는 말인 거죠. 이 말이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확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단어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식일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는 이유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날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요, 일을 하지 않는 날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마음껏 못 먹었던 음식도 먹고요, 마음껏 놀고요, 그리고 그 놀고 음식을 나누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뭐 하는 거죠? 충전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자고? 다음날 뭐든지 할 수 있는 날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지으셨다고 7절에 이야기하죠. 그 7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만든 복받은 사람. 더 정확히는 그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주신 날인 거죠.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지난번에 읽었던 거 기억이 나시죠? 1장 11절이 뭐라고 읽었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했었고요. 20절에 1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해서 물과 땅이 나무와 물고기의 본질이다. 그래서 물을 떠나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고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사람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흙으로 지었다고 우리는 노래로도 배웠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면 흙이 우리에게 본질일까? 만약 그랬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7절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은 사람을 만들라라고 얘기했어야 되죠. 그죠? 다시요. 이 말은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땅은 나무를 내라라는 말은 땅이 나무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물들은 물고기를 내라라는 말은 물이 물고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나무는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땅과 물이 그들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 때도 땅은 사람을 내라라고 그랬으면 사람이 땅을 떠나면 죽어야 되죠. 왜요? 땅의 본질이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 사람을 내라라는 게 아니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그럼 뭐가 달라진 거죠? 땅의 흙은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도구라는 거죠. 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질은 뭘까?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얘기하면서 너희의 본질은 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럼 우리의 본질은 뭐다? 흙이 아니라 생기가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생기가 떠나면 내가 죽는 거고 생기가 붙어 있으면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요, 팔이 잘려도 살아요. 만일에 흙이 본질이라면 어떤 부분인지 상해를 입으면 죽어야 돼요. 흙이 떨어져 나간 거니까.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다리가 다 잘려도 살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다 없는데도 살아요. 그건 뭐죠? 본질이 되는 흙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도 살아요. 잘못 생각한 거죠. 흙이 본질이 아닌 거죠. 그러면 언제 죽는 거죠?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죠. 생명이 끝났다라는 말은 뇌가 멈춘 걸 얘기한다, 심장이 멈춘 걸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의사들도 분분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관에 사람을 묻어놨는데 24시간에 채 안 돼서 막 두들겨서 그러니까 사람이 깨어났어요. 뭘 판단한 거죠? 일반적으로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 뇌 상태가 멈추면 죽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뭐세요? 뇌의 도구는 뭐예요? 흙이죠.
심장의 도구는 뭐죠? 흙이죠. 거기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장이 멈춘 것처럼 여겨져도, 뇌가 멈춘 건 여겨져도 생명이, 영이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죠. 근데 심장은 뛰고 있고 뇌가 뛰는 것처럼 보여도 영혼이 떠나면 그건 죽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잘 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멀쩡히 걸어 다닌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나는 그래서 죽은 거죠.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진배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명확해지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대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주일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고 그 날을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일을 잘 지켰다라고 얘기하면 야, 내일은 살만하겠네. 우리 뭐든지 할 수 있겠네라는 자신감을 얻어 가셔야 돼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 날에 누구를 만나서가 아니라 그 날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날에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가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해지셔서 이번 주말을 보내고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생령이 되어 새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라는 말에 분명한 내용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흙은 도구일 뿐입니다. 본질은 생령입니다. 영이 죽어있으면 죽은 겁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음과 죽었음에 대해서 분명한 구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통하여 살아나는 새 영이 되게 하시고 생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